사랑 많으시고 공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가 부족하오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옥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삶에서 실천하길 원합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의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주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낮아져도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한 주가 되어, 한 달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훈련이 잘 된 늘 감사하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안 그래도 어제 그제 많이 회개를 했는데 제가 감사를 잠깐 잊어버렸어요. 왜 그랬었나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던 일인데 갈수록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어렵고, 이제 누군가가, 뭐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누군가가 칭찬하지 않고 봐주지 않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되게 수고하는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던 일들이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있어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회개했고요.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니까 더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 누구보다도 감사를 선포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시고, 감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제목으로 바벨의 타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에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언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언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 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때 그 언어가 무슨 언어였는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언어였고, 인간과 소통하시던 바로 그 언어, 처음 아담의 입을 통하여 흘러나왔던 그 언어였죠. 이때 하나님은 인류에게 번성의 은혜를 베푸셨고, 중시조 노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땅 위에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자 이제 사람들은 각자가 살 공간들, 자기의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에서 이에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들은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고요. 동쪽으로 향하다가 신할이라는 평지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 그들은 누구냐면, 앞장에 소개되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니므롯이라는 사람과 그의 추종자들임을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장 10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같이 읽겠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미 이 시대의 용사, 힘 있는 자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속담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어떤 아무개가 만약에 조금 힘이 세 보이거나 날렵하거나 그러면 아이고 니므롯 같구나 라는 속담이 생겨날 정도로 이 니므롯은 당시에 이 시대에서 꽤 유명한 용사였던 것입니다. 이 니므롯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아들 중에 아버지의 하체를 조롱했던 함, 그래서 저주를 받죠. 종이 될지어다, 이 저주를 받았던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저주가 흐르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용사의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무엇을 집착하게 될까요?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뛰어난 권세나 뛰어난 명예를 갖고자 집착했을 것은 뻔한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니므롯이 가진 힘과 용맹함은 많은 이들이 따르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무리를 이루고 이제 거주할 땅을 찾던 중에 동쪽으로 향하던 중에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이 평지 지역명이 바벨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은 뭐 우리가 잘 아시죠. 바벨론의 시작입니다. 바벨론 문명의 시조죠. 이 바벨론은 성경 속에서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등장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등장하냐면 여기 창세기 바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합니다.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이 바벨론이라 함은 이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단어로도 쓰이게 됩니다. 용사 니므롯은 처음에는 추종자들과 함께 바벨이라는 곳에서 조그만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의 명성이 컸기에 이제 주변의 다른 작은 나라들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데 모이게 되었고, 곧 우리가 10장 10절에서 읽었듯이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가 함께 모여서 합치면서 큰 나라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 마귀를 상징하는 호전적이고 군사력을 자랑하던 나라 바벨론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 니므롯과 추종자들은 바벨이라는 곳에 터를 잡고 즉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일까요? 그렇죠.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벽돌의 등장은 이 당시에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놀라운 발명이었어요. 그 전에는 큰 돌을 사용하여 뭔가를 짓거나 또 필요하면 돌을 깎아서 굉장히 수고스러운 작업을 거쳐서 이런 건축물을 짓거나 했는데, 이제 벽돌을, 일정한 규격의 벽돌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높이 쌓을 수 있죠. 그리고 높이 쌓는 것과 동시에 견고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작업이 수월해지는 너무나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이 벽돌 기술만으로도 세상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명성을 떨칠 수 있는,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반도체를 개발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많이 편하시죠? 네.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어준 반도체만큼이나 벽돌의 등장은 혁신이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 벽돌 만들면 별거 없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 고대 사람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편리한 주거 양식이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놀라운 기술의 발전, 놀라운 혁신적인 벽돌의 등장,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인류는 굉장히 편리해지고 굉장히 이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뛰어난 기술로 인류의 삶이 편해지고 사람의 기술들이 주목받게 되는 바로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기술이고 무엇을 위한 발전인가, 무엇을 위한 편리이고 무엇을 위한 혁신인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술 발전으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기술과 편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인가, 아니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인가? 이게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고민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니므롯은 어떤 걸 택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들은 벽돌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감히 넘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감히 견주어 볼 생각조차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벽돌이라는 신기술의 등장으로 전에 품지 못했던 야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뭐예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라는 야망이었어요.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네, 이들이 탑을 쌓은 이유는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왜 하늘에 닿아야만 할까요? 왜 그런 목표를 정해야만 할까요? 먼저는 이들은 홍수 이후의 세대들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홍수에 대해서, 홍수의 두려움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홍수는 이 땅의 가장 높은 산보다 더 그 수면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 이유는 뭘까요? 홍수를 피해보고자. 설령 내가 죄를 지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고 또 홍수를 내리셔도 우리는 한번 심판을 피해보고자 탑을 쌓는 거예요. 하늘 닿는 곳까지. 실제로 이 문화가 이 바벨론 지역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게 이제 진정한 목표죠. 이들의 진정한 목표인데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를 드러내자, 하나님의 이름에 비겨볼 만큼 이 신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명성을 한번 알려보자. 우리도 하나님 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자. 우리도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그것을 상징하는 탑을 세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진짜 목적이었죠. 이제는 이들이 이제 인본주의가 드러나는 거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신기술로 홍수도 피할 만큼 견고한 탑을 쌓아서 하나님 없이 한번 잘 살아볼 수 있음을 증명하자, 이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잘 드러나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로
은혜의 세월을 살아가던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냐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 중의 왕 앞에서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합니다. 마치 이전에는 왕이 없었다는 듯이 굴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요청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입니까? 니므롯과 이 추종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나오는 것,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보겠다, 높아져 보겠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두 글자로 교만, 교만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아주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특성 중에 하나죠.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마귀의 선언입니다. 우리 이 니므롯과 추종자들의 원하는 것과 너무나 동일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사탄의 교만의 모습이 니므롯들에게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여기는 아멘 해야죠. 교만한 자들의 야망과 탐욕은 하늘에 닿고자 하였으나 결국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열국을 엎는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교만의 탐욕은 결국 땅에 찍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보려 한다면, 왕 중의 왕 앞에서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미련한 짓을 한다면, 사람을 높일 생각에 빠져 있다면 결국 그 탐욕과 야망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며 땅에 찍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달콤합니다. 향기로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니므롯들은 그 달콤하고 향기로운 교만의 탑을 세우기 위해서 벽돌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의 공사가 설계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생각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을 높이려는 야망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을 교만이라 합니다. 남을 낮추어 보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도 교만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치우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교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바벨에서 쌓는 탑이 중단되어져야만 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 교만인 것입니다. 혁신적인 벽돌의 기술이 멈춰야만 했던 그 결정적인 원인, 바로 교만이었던 겁니다. 편리로 나아가려는 인류의 발전이 멈춰야 했던 것이 바로 교만이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그 목적은 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김치 냉장고 왜 사요? 와인 냉장고 왜 삽니까? 화장품 냉장고 왜 사시는 거예요? 예쁜 도자기 그릇과 또 따뜻한 이불들 사실 때 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할 때 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안 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걸 설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며 나를 위해서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를 위해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니므롯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편하고자 살아왔고요, 내 식구가 편하고자 살아왔습니다. 내 이름을 알리고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자 한다면 땅에 떨어질 것이고 땅에 찍힐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하며 살 때 우리가 비로소 성도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것이 진정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 그냥 안녕하십니까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샬롬에는 이것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당연한 그것이 그 자리에 있을 때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 뜻 안에서 높일 때 이것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샬롬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을 이루는 것, 샬롬의 상태를 이루어내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는 탐욕, 그 야망은 뱀에게서 아담으로부터 유입된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보려고 하는 마음이 뱀으로부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인간이 신이 되고자 했던 그 헛된 욕망이 오늘 우리 삶 속에는 어떻게 남아있진 않은지 늘 점검하시는 동성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담에게 심어진 본성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탐욕이 니므롯과 신기술 벽돌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시 드러나며 교만의 탑을 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만으로 시작한 바벨의 탑이 완성되도록 좌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이 교만으로 채워지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5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저들의 동기는 교만으로 시작한 인간의 명성을 떨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람의 이름을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9절에 보니까 보기 좋게 하나님은 그들의 원하시는 것을 깨부수셨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도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더 뿔뿔이 산산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불순한 동기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이건 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때 자세히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 탐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뿔뿔이 흩으시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벨의 탑이 아무리 멋지고 웅장한 결과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은 화려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기가 불순하다면, 교만으로 시작한 동기라면 반드시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열매가 보잘것없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한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화려하고 빛이 나야 합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은 화려하고 빛이 나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좋아요. 우리의 인생은 화려하고 빛이 나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빛이 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이 나는 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건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나의 이름을 지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나의 이름을 지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성도의 각자의 이름은 덜 빛날지 몰라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럴 때에 진정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때보다 더 높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보다 더 빛나던 적이 있어요?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빛나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정말 안 빛나는, 제가 자주 들었던 얘기가 산적, 야수. 저는 아픈 얘기인데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저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 집사람하고 다니면 미녀와 야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약간 컴플렉스이기도 했었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보잘것없는 것 순종할 때 가장 높이시는 하나님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삶의 인생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감사로 무장하시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교만이
찾아올 수 없죠? 감사하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뿌리를 박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이번 한 달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